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33절부터 46절까지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듣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이의 출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예리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 시대에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모세는 적당군들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했습니다. 12명의 적당군들을 보내는데 그 중에 10명 적당군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피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아무리 강하고 키가 크고 장대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박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등에 짊어지고 온 포도송이를 보여주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렇게 탐스럽고 먹음직한 포도송이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저 가나안 땅에 재배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다고 보고할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지 않아요. 지금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모래바람 속에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마땅히 없는 그 삶을 40년을 살았는데 그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그 수확물 포도송이들은 참으로
보기도 좋았고 아름다웠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도 통이를 바라보는 그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포도원, 포도라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잔치 일자리에 가셨는데 참 애석하게도 포도주가 떨어졌어. 잔치를 계속할 수 있을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예수께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어요. 두말 없이 종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웠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했어요. 떠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런 포도주를 어디다 부었느냐?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했죠? 이것은 나를 기념하는 피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을 기념하는 떡이다. 그때 사용되어졌던 음료가 바로 포도주가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 포도라는 과일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포도원은 어떻게 보면 이 유대 지방 그리고 지중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실 열매가 포도 그리고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원, 포도농원들이 그 지역에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화수원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는 것은 그 포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다 공감하겠습니다만 수확철이 되면은 그 수확철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많은 일꾼들이 한꺼번에 수확을 해서 그 수확을 한 것을 내다가 납품을 하고 또 수익을 얻는 이런 유통 구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꾼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여러 곳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일하는 사람, 11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3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 근데 처음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임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일하고 받은 사람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아침부터 수고하고 애쓴 일꾼들은 불평이 많았어요. 왜? 아니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그 마지막 1시간이라도 일해서 빨리 수확을 해야 그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은 거죠. 이처럼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과 주인 그리고 포도 하나하나의 개념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된 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라는 기대감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농부의 그 생활,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태도, 그리고 포도원 주인과 그 농부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포도를 만드는데 조건도 있는데 울타리도 있어야 되고 적잖은 틀도 있어야 되고 망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를 만든 주인은 이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급한 일로 인하여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타고 다른 나라로 자기의 볼일을 보기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이르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날 교회를 가르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산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죠? 짐승들이, 산돼지나 이런 들짐승들이 심어놓은 농작물들을 다 해쳐버립니다. 고구마 다 캐먹고, 배추도 다, 예? 난리를 펴놓으니까 쓸 수가 없는, 수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농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뭘 쳐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들이 요즘은 머리가 좋아져서 아무리 울타리를 쳐도 그것을 다 넘어가서 농작물들을 먹어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양들을 지키려면 양 울타리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교회 울타리가 필요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한 100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담장을 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3층에서 유리창이 있는 3층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쳤는데 밖이 보여요. 밖이 보이는데 문 앞에 문만 겨우 만들어 놓고 담장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물론 문제는 없는데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외국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졸이면서 하루하루 강의를 하는데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경찰이 와서 공안이 왔습니다. 문을 여는 장면이 저한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 공안이 경찰이 왔다. 제가 학생들한테 알리고 얼른 제가 그 학생들이 앉는 의자에 앉고 그리고 그 담당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 그 교회 책임자인데 장로님이 얼른 내려가셔서 그 경찰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단속을 하러 왔느냐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그 경찰이 젊은 사람인데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아무나 누구나도 어느 날은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행패를 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셨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로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 여러분, 교회는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와서 피등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다른 외국에서도 오기도 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 다른 도시에서 성전을 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비둘기도 필요하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돈, 화폐를 가지고는 쓸 수 없으니까 환전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성전의 목적은 아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바꿔주는 환전상이나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했어요. 폭리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이런 불법 상행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장사하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뭐예요? 저 밖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강연을 하는 강연 장소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이와 같이 울타리가 쳐져 있으나 울타리를 넘어오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무덤에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옷을 입혀놓으면 다 벗어 버렸습니다. 쇠사슬을 묶고는 다 끊어버렸습니다. 군대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자유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가 흘러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불행한 인생이 울타리 없는 그렇게 참으로 세상 타락한 더러운 인생이 울타리가 쳐지지 못해서 인생이 망쳐진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됐지요? 새로운 삶으로 바꿔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울타리가 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즙틀이 있었다 했습니다. 아무리 포도 농사를 잘 지었어도 그 포도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포도즙을 짜고 포도주를 만들어야지.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료수는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름 해결되는 음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낮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몰래 물을 길어왔던 사마리아 여자. 근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죠? 물 한 컵을 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남편이 5이 있었지 않느냐.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보다 극자다. 그러면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을 나에게 주어 내가 마셔서 이 자기의 우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뭘 만들었다고 했죠? 망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망대는요, 왜 필요할까요? 멀리서부터, 예? 혹시 포도원, 예? 서리하러 포도 농사 잘 지어놓고 그 소출을 다 빼앗길 수 있죠. 요즘 수확철인데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아스팔트에다 뭘 넣어놓죠? 나라를 쫙 펼쳐놓잖아요. 뭐 하려고? 마늘도 말리다가 훔쳐가고, 나락도 훔쳐가고, 고추도 훔쳐가고, 뭐 훔쳐가는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밤을 새워서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훔쳐가는 이리들이 있고요, 늑대들이 있습니다.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여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 왕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만이라는 못된 아수에로 왕의 부하 신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신하가 그 아수에로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2인자가 된 거예요. 2인자가 됐는데 사실 이 사람은 간신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그 2인자 된 하만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다 절하면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만이, 유대 사람인 모르드게만이 경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민족 전체를 몰살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삼촌으로서 조카인 에스더 왕비가 되었죠. 에스더가 왕비로서 이제 왕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찬양한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런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니 왕 앞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민족을 살릴 계획을 세우시고 그랬더니 왕의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릴 때 만약 당신이 일신상의 개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길을 포기한다면 당신은 혹시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당신은 다 죽고 우리 민족은 살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그때 에스더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할 터이니 당신도 민족을 모아서 함께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의 허락 없이 왕비가 어디로? 왕 앞에 나왔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에스더의 아름다운 미모에 당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초청을 할 때 와서 함께 유을 즐겨주십시오. 그때 하만을 데리고 와. 왕과 하만이 함께 왔을 때 그 모든 사실을 알리고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30m 높은 장대 위에 하만이 달리는 역전이 되어져서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지 못할 때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 교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와 같이? 에서와 같이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포도를 지키는 심정으로 포도를 지키는 그 포도를 지키기가 우리 스스로 교회를 지키는 교회 지킴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34절입니다. 열매를 뭐 할 때가 온다? 거둘 때가 온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11월 다음 주가 되면 11월 달이 아닙니까? 항상 1년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마지막이 올 것이고 인생에도 열매를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요 뜻이 주인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종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종들이 그 포도원 농부들의 소출을 받아가지고 병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거의 대부분이 중상자들입니다. 죽였지요. 돌로 쳐서 중상자를 만들었지요. 하나는 심히 때렸다고 그랬지요. 누가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보낸 종들도 다 그와 같이 때리고 죽이고 했습니다. 이 속에는요 이 농부들이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집도 짜야 되고 포도원 울타리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망대에 올라가서 이 포도를 지키기 위해서 밤도 세워야 될 것이고 애를 쏟아야 되는데 아무도 제대로 자기의 맡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종들이 보내서 그 수확을 얻으려고 할 때에 그들 그와 같이 능멸하면서 주인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니라. 종들을 보내서 이런 결과가 왔으니 가슴도 아프고 어떻게 할까를 모르는 이 주인이 혹시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대해서 알아주고 접대를 해서 좋은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38절에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전혀 주인의 계획과 뜻과는 관계없는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를 계획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는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포도원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밖에 저 겟세마네 동산 위에 있는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입니다. 곧 이것은 지금 장차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떻게 죽으심을 당하실지를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실 너무나 명약관한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잘못을 해놓고 그들이 어떻게 포도원을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쳐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우리는 겸허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으려면 포도원을 맡긴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포도원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려고 부르신 우리들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축제이다.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느냐?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당연히 그 사람들을 멸하고 새로운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농부들을 통해서 그 포도원을 제대로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주인에게 합당한 소출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게 당연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이제 열심으로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어 주인에게 돌려야 될 일꾼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해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다면 혹시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본문 가운데서 가르쳐 준 바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 뺏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이 교회를 주어버린다면, 맡겨버린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농부들이 소출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하여 보낸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쳐서 주인의 그 마땅한 요구를 거절했던 그 농부들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한 열매들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농부의 권한을 잘못 직권남용하고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가진 덤불로서 또 악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 농부로서 불충성한 모습만 보였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회개하고 다시 내년부터는 더 열심으로 일하여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42절부터 46절은 결국 이와 같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모든 교훈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43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다 자기 입들을 짓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 빽빠대고 무너져 가는데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접혀지지 않고 무너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면 내 집은 저절로 흥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에 모여있는 농부들이, 일꾼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툴도 있어야 되고 울타리도 있어야 되고 망대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이 무너졌다면, 망가졌다면 그것을 보수하고 이와 같이 떨어지는 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만큼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능력의 선지자인 예수로만 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옳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원의 일꾼입니다. 여기에 아들로 보내신 죽임당한 아들은 상속자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고 일꾼들을 죽였잖아요. 그 죽인 보냄을 받은 종들은요,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지만 다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예수님까지 보내서 아들까지도 죽인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나라 없이 흩어지다가 1948년도에 나라가 독립되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민족이 유랑민족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요, 하나님의 교회로 섬기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포도원 농부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 열매를 가지고 풍성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아버지